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 이적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건의 결론으로서 나타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이 사건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자가 나오는데 고라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당을 지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고라의 반역에 12지파 250명 그 지도층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 고라의 반역에 함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인데 250명과 지금 모세와 아론 두 명이 광야에서 지금 엄청난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그 반기를 둔 이유가 뭘까? 민수기 16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모세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데리고 가서 밭도 주고 집도 준다고 하더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끌어낸 것이냐.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데 너희가 지금 스스로 높여서 우리 위에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의 내 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 아니냐.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붙잡아두고 너희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기를 든 겁니다. 이때 250명이 고라와 함께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들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모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는 마음이 상한다고 맞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모세는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부터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겠다는 그런 이 고라의 탐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50명도 똑같이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향로를 들고 나아가게 했을 때 고라를 따르는 250명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고, 고라와 함께 했던 민족의 대표급 되는 고라, 다단, 아비람은 그 가족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또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염병으로 모세와 아론이 급히 속죄를 하급하게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진데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14,700명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런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 아론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것입니다. 일단 각 12지파에게 각각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했고, 레위 지파도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써서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나머지 11지파 지팡이에는 그대로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였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들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오늘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면서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다가 땅이 꺼져서 사람들이 삼키바 되었고 불이 내려서 죽었던 이 250명의 지도급 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땅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이 책망하실 수 있지 성도들이 비난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수에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이제는 그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만 향로를 들고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향로를 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16장 17장에 있는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그런 무의미한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을 폭군으로 행사하거나 독재하거나 잘못된 독재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임을 존중은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그 대통령 된 직임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을 해줘야 그게 맞는 거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제대로 교육이 되겠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선생님 알기를 가볍게 보게 되면 그럼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직임과 직위는 존중을 해줘야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오늘 이 고라의 반역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의 직임을 무시하면서 백성들을 250명을 선동해서 파당을 짓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6장,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요한3서 9절부터 요한3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직임을 감당해야 될까? 근데 오늘 요한 3서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내에서 항상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고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도들이 보낸 형제들을 보내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미워해서 내쫓아버리는 자기만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어디서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고 자기가 왕노릇해야 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은 크든지 작든지 다 거룩하고 소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만, 제사장 직분만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귀에서 청소하는 사람,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임을 감당할 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7절에 있습니다. 7절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자기를 비워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존경받으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심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으라는 마음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작정하고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시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심하고 험담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원망하거나 또 상처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상처를 받고 원망이 나오고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분노하는 것은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우리도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는 우리 전주영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라는 이것이 안 된 거죠. 왜 나는 너희들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나는 왜 지성소에 나는 왜 못 들어가? 나는 왜 제사를 집례를 못해? 고라가 이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라의 반역은 끔찍한 결말이 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비운다면 우리 집에서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우리가 좀 마음을 비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내 마음을 비우고 교회에 나온다면 내 마음을 비우고 집으로 들어간다면 내 마음을 비우고 직장에 들어간다면 상처를 받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존중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섬김받으려는, 높임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상처도 받게 되고 불평도 나오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오늘 요한 3서에 나온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잠도 때로는 이루지 못하고 상처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이 우리 전주교회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여러 곳에 그런 곳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사가님들이 들어가서 그냥 주의 복음만을 가지고 들어가서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에 물을 주고 그리고 꽃을 피우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 세워지고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7개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이제 황무지와 같은 땅에 이제 물을 주고 꽃을 피워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곳에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고라의 반역이 없었을까요? 몽골의 제1대 사관님으로 들어갔던 여사관님이 몽골은 추울 때는 40도가 되는 강추위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좀 세워지니까 그 자기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한 분이 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울면서 견디다 못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 선교지는 선교사관님들은 때로는 반역과 반기와 또 자기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곳에 우리가 기도도 해줘야 되겠고 또 선교비를 보내어서 힘이 되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관님들이 더욱 안전하게 힘있게 선교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임들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항상 이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마다 나를 비워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환경이 변화되어 가는 또 환경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전주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 직장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52장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낳은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